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조의 비밀 제7째 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이제 지으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 날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하는 이 일곱째 날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쉬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날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여섯째 날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일곱째 날에 이제 모든 일을 창조한 모든 일을 마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4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4장 9절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한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것을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온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 손이 그 기초를 놓았으니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이 그 기초를 놓았다 하면 그 손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손이 기초를 놓았다 할 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모퉁이 돌, 기초돌을 놓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은 곧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대략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한 것을 마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스가랴서 4장 그 6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또 말해주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죠? 스룹바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시작을 이루면서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우리가 하면 이렇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져요. 근데 빛이 오기를 땅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흑암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듯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와 주십시오.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내가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거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했어요? 영이, 성령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거짓의 다른 복음이구나를 구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게끔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시작을 하신 그분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일을 마치셨을 때는 그 모든 일을 그의 영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마치신 이도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왜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이 모든 것은 육을 따라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영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날에 징조와 날과 달과 연과 해를 만드신 이 기간,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영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을 마치시리라. 그러니까 제7일에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마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마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친 결산의 날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첫째 날에 시작한 데서 머물러도 안 되고 둘째 날이 있어야 되고 셋째 날이 있어야 되고 넷째 날이 있어야 되고 다섯째 날이 있어야 여섯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징조와 시기와 날과 달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때까지는 네가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고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영적으로 익어야 되고 이때는 너희들이 곳간에 들어가야 이 기한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돼요. 먹고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동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세상도 해가 바뀌면서 계속 변화돼 가잖아요. 시대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문명이 점점 발달되어져 가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돼도 여전히 미개하게 사는 저 어느 나라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고 계속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미개하게 있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날에서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질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7일에 그분이 쉬셨다. 일곱째 날에 그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할 때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7 종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이래요.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찾아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성경 구절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합니다. 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31장에. 근데 그 13절에 분명하게 왜 이는 하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이게 표징인데 무엇에 대한 표징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알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그 1장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어째 날까지는 무엇을 원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 뭐냐? 내가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내가 원해서 창조의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이 너희 대대로 표징이다. 왜 뭐가 표징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에스겔서 20장에도 같은 말이 12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얘기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룬 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을 마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의롭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말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 안식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안식을 하게 되는구나.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걸 알게 하고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거룩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 때 자기 힘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져야 되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구나. 내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와 죽고 연합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형상을 입게 하시고 아멘. 이 말이 다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온 말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 하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없는 거룩하게 잘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이 주시는 그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왜 출애굽을 했냐?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강한 손과 편팔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뭘 기억하라? 너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거룩함을 얻는 걸 말하는구나.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또 안식일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7안식교에서 안식일 지켜요. 또 고신 즉 장로교도 안식일에 이 거룩해야 돼서 주일날 거룩 굉장히 행위적인 걸 아주 강제적으로 하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기억하시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됐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안식일을 여호와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쉬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쉼을 얻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입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안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거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끝냈구나라는 거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끝냈다. 이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아니면 그 날을 지킬 수가 없다. 거룩해진 날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을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죠? 사람을 거룩하게 한 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사람이 거룩하려고 애를 써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애를 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쉬면, 평강을 얻으면, 거룩함을 얻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는 안식일에 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뭐 하는 사람은? 믿는 우리는.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제 첫째 날부터 이 일은 이루어져서 제 7일에 안식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을 히브리서 4장 3절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쉰다 할 때 이 땅에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의미하나?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정말 안식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쉬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하십니까? 그럼 아닌데? 그럼 왜 안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전은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부터 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감정, 죄의 생각, 죄의 말, 죄의 길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거룩하니까. 그 안에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안식하게 돼요. 아멘.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면 안식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을 입는 스트럭을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시간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해요?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잉태는 했어요. 그럼 자라나야 되잖아.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수고를 엄마는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걸 먹고 자라나야 되고 그 시와 때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게 차면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어떻게 충만해져요? 내가 죽을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죠. 죽을 때. 죽어야 나타나고 죽어야 나타나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죽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나 지금 말씀을 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서 영에 의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는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그냥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섯째 날의 수고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모든 일을 마칠 때에 쉬신 거지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쉬는 건 있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아직 내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야? 안 쉬신다는 거야? 안 쉬신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아니 아버지는 7일에 안식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도 지금 일하고 있고 그 일을 왜 지금 하고 있느냐? 너에게 바로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했는 너희들이 무엇이 거룩해지는 길인지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 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으면 그냥 거룩이죠. 아멘이에요. 내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을 따라 살면 그냥 거룩해진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를 따라 살면 그냥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다 말씀이 하셨잖아요. 말씀이 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세요. 내어놓으세요. 물은 모여라. 그냥 물이 모이면 돼. 묻이 드러나라. 묻이. 씨 있는 채소를 매라.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귀한 주님이 정하셨어요. 내 인생의 날과 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멘.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살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복되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안식에 거하는 자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은 한 번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준비, 거룩을 준비. 그러면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것이 나에게 이 안식일 거룩하게 하고 복된 날 쉬는 날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기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킨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야. 우리 잊지 마세요. 이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 주일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고, 그것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걸 기억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인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기억하게 하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주일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날을 지키고 복되게 그 날을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내 안에 안식이 주어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죄짓고 사사로운 오락을 즐기느라고 세상에 가서 싹세상과 짝 하고 있고, 그러면 그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이거 왜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셨으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우리 안에 굉장히 거룩한 날인데, 이 진정한 안식일은 뭐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의 안식을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하여금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이것은 곧 율법의 참소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근데 율법적으로 행하게 하는 걸 가리켜서 더욱더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까지 막 줘서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 거룩함을 얻어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육체 예법인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 바로 그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이 많은 일들. 근데 이제 이것은 정말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지셨잖아요. 어떻게 가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경험한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악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선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의의 왕, 심판주, 평강의 왕, 뭐 이름은 많지만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그 일을 하신다는 이 일이, 자, 그러면 여섯째 날에 이 모든 창조의 대략이 7일을 위해서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다시 창세기 1장에 그 첫째 날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다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땅에 오셨을 때, 2025년 전에 오셨을 때 그걸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하시고 결국은 이제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는 거죠.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날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지고 뭐가 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왜 바다만 하나 딸랑 해가지고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뭐예요? 바로 음녀가 앉은 물. 그 음녀의 물을 누가 같이 했다? 이 땅의 왕들이 같이 그 포도주에 취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했던 여기가 바다인 거죠. 근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아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전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그 모든 일하고 제7일을 쉬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약이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날에부터의 일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날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제7일에 들어갔을 때가 계속 21장이 나오는 건가요. 제7일에 뭘 했냐? 그 앞에 6으로 있었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었던 모든 게 다 없어졌더라. 그리고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세워졌더라. 그죠. 그래서 육체의 것은 어느 때까지만 보존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질 때까지만 보존됐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이제 때가 되니 마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7일 안식하셨다는 이 말에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2절을 보니까 내가 본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했나. 이것은 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걸 의미한구나. 그럼 제 예루살렘 순건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제3성전이 지어져도 이건 다 아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냐면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이다. 어떻게 단장되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단장되어진 그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3절을 보니까 보좌로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없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 해서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한다 할 때 그 사람은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부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더라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제7일에 이루고자 하시는 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이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것들은 뭐예요? 슬프고 곡하고 아프고 힘들죠.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화만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픔이나 눈물은 없다. 아멘.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로워지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뭐가 새롭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습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 버려야 돼요. 죄의 생각 벗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서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무슨 피조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피조물. 아멘.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이 생명샘물을 마시라.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이 주신 생명수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수물 마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뭘 해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생명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먹으면 살아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먹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럼 제대로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나 은혜 받았는데요. No.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먹으면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었으면 먹은 대로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제가 말씀이라고 말했죠.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이고 검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나 생각 속에서 잘못된 걸 집어넣을 때 믿음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막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기껏 먹고서 뭐 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전혀 막지를 못하고 그대로 당해. KO.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뭔데? 말씀인데. 믿음의 방패 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고 사단의 불화살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무찌르고 지멸하고 해야 되죠. 내게서 말씀의 의가 늘 있어서 주님의 의가 내 마음에 평강을 줘야죠. 진리의 허리띠가 돼서 말씀이 항상 진리의 말씀이 내 허리띠가 돼서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투구가 돼서 항상 내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구원을 못 받아. 맨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깨닫게끔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차피 내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 이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바로바로 말씀을 쳐내시면 구원의 툴을 쓰신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내가 어떻게 가졌나 시험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그 불화살을 잘 막고 있느냐 못 막고 있느냐예요. 검으로 얼마만큼 잘 싸워서 이기느냐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그 들어가려면 이겨야 돼요. 6일에 뭘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주니까 그거는 먹으라는 거야. 그거 먹어. 많이 먹어. 다만 내 자리에만 앉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저 세상 거는 먹지 마라. 내가 그거를 위해서 다 죽었다. 너희도 죽자.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동조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그때에 짐승도 똑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축 같은 짐승이 있고 짐승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가축은 뭐예요? 그냥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냥 땅을 따라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종류의 짐승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추수를 위하여. 이때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들이 지금 무수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떨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골방에 앉아서도 떨어지는 거가 느껴지고 알아져요. 심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믿음에서 빗나갔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지가 알아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예수님 안에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밖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제 7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아예 지옥불 가려고 들면 그냥 즐기고 놀다가 지옥불 가지. 뭐하러 이렇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하다가 지옥 가겠냐고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고생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짓을 왜 했냐? 도대체 왜 시간 낭비, 그 인생 낭비, 왜 허송생활을 했나? 정말 한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정말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의 자리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뭐 전체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배도를 해요? 왜 배도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미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시면 세상과 가늠하는 자이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위기감을 느낀다면 정말 등불 준비하는 처녀 되셔야 합니다. 결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단장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하게. 그 말을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것을 영어로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실, 거룩한 삶.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불 준비하시고 기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가득가득 차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은 새롭게 만드는 거지, 옛사람에다가 뭔가 좀 짜집기 해가지고 좀 더덕더덕 군데되게 붙여가지고 이게 누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은 죄인이고 새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땅의 걸 바라보고 기고 땅의 거 바라보면서 꿀꿀대고서 먹고 토한 거 또 먹는 개처럼 해. 응? 여기 나오잖아요. 개, 돼지, 점술가 다 못 들어가요. 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저 아름다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 모두 그렇게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띄신 겁니다. 정말 다 찐 거예요. 성경이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에게 본보기로 구약이라는 게 써졌느냐. 이제 좀 알 것 같다. 여러분 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인지, 왜 제사장을 세웠는지 다 전에 나누었죠. 왜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걸 줘서 할례라는 걸 했는지, 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이 왜 세워졌는지, 이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어져요 지금. 그렇죠? 이거 7일까지 딱 여러분 말씀 듣고 나니까 해석이 다 되지 않나요? 예수님 빼놓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예수님 빼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찌 여기에 좀 예수님 대신 껴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런 말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조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정말 그 놀라운 수백 년의, 아니 수천 년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이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정말 6,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것 같은 시간이나 하나님은 1,000년을 그 일을 이루셨고 본보기로 보이셨고 1,000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루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창조의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창조의 비밀을 다시금 되새겨서 마음에 새기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내가 맡긴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 오른편에 서라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